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넬료의 가정.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좌우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기름진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이제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도 3,000명씩 5,000명씩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허다한 무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놀랍게 부흥을 이루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6장에 가면은 성장을 멈추더니 내적인 갈등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7장에 들어서면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교회 공동체는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권력자들과 폭도들이 이 박해를 하는 바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져야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 예루살렘의 권력자들과 무리들이 이제 피제를 불렀을 것입니다. 야, 이제는 우리 세상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이제 그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은혜받은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8장부터 10장까지에 나오는 사건들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우리를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안내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개종한 사마리아인들과 에디오피아 내신 구스인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욥바를 거쳐서 이방인 로마의 군인 백부장과 만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 이런 짐승처럼 취급하던 그때 당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전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오면서 고넬료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정복자로서 이제 피정복민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깔보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로마의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사라의 그 빌립보 지역에 사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루는 9시쯤 뒤어 환상 중에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니까 두려워서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래서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은 이 무두장이를 아주 업신여기고 천시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일을 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그냥 간절히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그 말을 듣고 이제 곧바로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떠나게 합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고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욥바 하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요나라는 사람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느냐, 욥바로 가느냐. 근데 다시스로 욥바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던 그러한 요나를 기억할 것입니다. 근데 이 욥바 지역에 그 베드로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라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여기서 6시라고 하는 것은 12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우리나라의 시간차는 12시간, 6시간 정도 더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시쯤, 정오쯤 되었을 때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여기서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식사 시간이어서 배가 고팠는데 그 배가 고픈 중에서도 그야말로 이제 환상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나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자기 고집을 세우면서 이제 천사의 말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3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두 번째 소리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은 산세판 3번이라는 단어가 이제 중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3번 부인하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가 고백을 하게 될 때도 그가 3번씩이나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3번 고백하게 되었죠.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3번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고 있더니 베드로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있느냐 유숙하느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들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찾는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고 그리고 이튿날 일어나서 요바로 에베소에서 온 형제들도 함께 이제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요바에서 요바로 가게 됩니다. 요바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에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고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거기서 이제 영접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는 그 전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환상을 본 후에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방인들 개와 돼지와 같이 취급을 하던 그러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모습이다, 말씀이다. 이런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그런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느냐면은 첫 번째로는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입니다. 백부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수장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지금 점령국 나라에 지금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로마 그때 지배국이 로마 나라였습니다. 로마 이탈리아 군대, 로마의 군대를 거느리는 사람이 이제 점령국의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대해서 불충성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다 모아서 말씀을 들었다. 이것이 곧장 만약에 그 위의 선으로 이제 보고가 들어가게 되면은 징계 특감입니다. 징계를 받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백부장으로 그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천사의 그 환상을 보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청해서 요바로 내려가서 그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지시를 따라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제 고넬료와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살펴보면 우리가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이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도 이제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자기가 이제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고넬료를 우리는 본받아서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것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실하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는 이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백부장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제 할 일을 지시하시고 나타나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대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또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 가든지 아니면 별도로 나오든지 아니면 새벽 기도에 나오든지 아니면 심야 철야 예배에 나오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밋밋하고 그리고 아주 뜨겁고 열정적이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백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제 고넬료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참신으로 하나님을 유일하고 또 참신으로 믿고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사형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또 하나님을 향한 의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한 번만 딱 하나님 경외합니다, 찬양합니다, 뭐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또 직장에 가서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그가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담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은 로마 제국이 멸망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백성들의 부도덕과 가정의 풍기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 철학자는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시오, 그리고 신이시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로마가 멸망을 할 때, 여러분, 오늘날 우리 5월달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의 가정들을 볼 때 많은 가정들이 더욱더 신앙적으로 약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집은 늘어나는데 좋은 가정은 줄어들고 있어요.
좋은 집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부유해져서 이제 좋은 집에 모든 기구들을 다 갖추고 부족함이 없이 편리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가정, 이 좋은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제일 좋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디서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이것이 시대적인 그러한 것으로만 우리가 치부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정이었습니다. 모여서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할 때 먼저 모이는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승천하시는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500여 형제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서 이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혀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모든 것 다 젖혀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그전에는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것만 아니라 승천하셨다니까요. 하늘도 뚝 떠가지고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야, 지금까지는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모인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도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모여서 무엇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다 모인 거예요. 그 중에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안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제 들어보자 라고 그곳에 모였더니 이제 그들도 똑같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것을 그 말이요, 여러분 이제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모이는 데 힘써야 돼요. 모이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전에는 참 기도원도 많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기도원들이 하나둘 문 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개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양에 보면은 갈멜산 기도, 또 저쪽에 불광동 쪽에 보면은 오살리 순복음 기도, 뭐 대표적인 기도. 물론 잡다한 그러한 기도원들은 많습니다. 지하실에다가 기도원 꾸미고 기도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이제 모이게 힘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성대교회를 자꾸 모임을 가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모이는 길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고 함께 음성을 듣고 함께 체험을 했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2절에 이제부터는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말씀해 주며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럴 때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못 모이게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모이면 전염되니까 자꾸 모이지 못하게 하는 코로나 상황 여러분 겪어보았죠? 이게 코로나가 막 발생을 하니까 모일 수가 없잖아요. 2명, 3명 자꾸 모여서 교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마스크 쓰고 뭐 이게 교제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이제 말세지말이 가까웠습니다. 더욱더 우리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고넬료의 가정은 성령이 임한 가정이었다. 여러분 오늘 44절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는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 사람이 모였을 거예요. 이제 고넬료의 친척도 모였을 거예요. 고넬료의 아들, 딸들, 그리고 자녀들, 뭐 일가 친척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도 다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게 되었다. 여러분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은 막 옆에 사람들이 아멘, 아멘 박수치고 그리고 은혜 받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저렇게 은혜는 저렇게 받는구나 뭐 이런 것을 자꾸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도 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통성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모였습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듣자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인생 철학을 듣자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였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을 타고 이제 10장에 이르러서 고넬료의 가정에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로 보면은 우리들도
이방인에게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도 이방인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이제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들도 더 나아가서 옆에 있는 사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가르치다 하나님, 그 충분히 구하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